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전부인 거 혹시 아시나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광야도 주시고 힘든 것을 주시는지 오늘 본문 안에서 다 이해해 보도록 해요. 자,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 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런 정말 순종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여정도 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옮기고 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도착한 곳이 물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했다는 거는 진짜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거기는 어른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의도적으로 우리를 극도의 결핍으로 데리고 가실 때가 있으세요.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거 경험하시잖아요. 저만 해도 풍요한 미국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 딴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해서 한국으로 왔는데 만난 것은 결핍이었어요. 그것도 자그마치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결핍으로 인도하실 때는 아주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뭘 알려주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절대 결핍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저 광야에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물이 없으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대들었죠. 이거는 뭐 따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공개적으로 위협을 가했다는 의미예요. 또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모세에 대한 원망은요, 모세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집트 생활을 추억하면서 자신들과 자녀들과 집짐승들을 죽이려고 지금 데리고 왔냐고 대들고 있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가지 재앙, 홍해의 기적, 마라의 쓴물까지 다 경험을 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오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다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죠. 여기서 시험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 문화 속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문화 중심에는 항상 종교가 있잖아요. 이집트는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 사상이 있는 곳이었어요. 사실 종교라는 것이 내 필요가 종교가 되잖아요. 내가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는 신을 만들어내고, 내게 아이가 필요하면 아이를 주는 신을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인간의 필요가 종교를 만들어내잖아요. 또 기독교만이 유일신이지 나머지 종교는 다신사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 사회는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한 사람이, 한 신이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죠. 그래서 그 문제들을 담당하는 신들을 다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도 보면 아이를 원하면 사신할머니한테 빌고, 복을 원하면 성황당에서 빌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다신 문화가 만연했던 이집트 문화 속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 새로운 신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신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시험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 과연 하실 수 있을까? 이런 건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재의 주제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여기에서는 반응하지 않으세요. 그냥 이해해 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죠. 나중에 언약 맺고 나서는 혼내시잖아요. 근데 아직은 그냥 두세요. 대신 자신을 열어 보여주세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해서 한 걸음씩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주셨다는 거죠. 그 문제를 통해서 뭘 한다?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내가 막 어떻게 풀어보려고 하지 말고 딴 데 가서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내신 분께 그 답을 여쭈어야 해요. 그래야지만 그 훈련이 끝나요. 자, 4절.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백성들이요,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자, 5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였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보다 앞서서 가서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로 하나님이 지정한 그 바위를 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백성들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래요. 그들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했죠. 자,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왜 하나님은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고 하셨을까요? 자, 나일강은요, 이집트 사람들의 젖줄이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큰 신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침으로 해서 물을 피로 변하게 하셨잖아요. 그들이 섬기던 나일강의 신을 이기신 거예요. 또 지팡이로 치라고 하셨잖아요. 이 치다라는 거는 심판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심판했던 거죠. 더 구체적으로는 이집트의 신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집트의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로 바위를 치게 함으로써 그 일을 상기시켜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이집트에서 먹었던 걸 기억했다면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떠올려 주신 거죠. 하나님은 이집트를 심판하셨고 또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그들에게 필요한 물을 주심으로 해서 그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키고 계심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치라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치라에는 심판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나중에 바울이요, 이 사건을 해석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10장 4절.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네, 여기서 바위가 그리스도라고 해석해주고 있어요. 즉, 바위를 친 것은 그리스도를 쳤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받음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자, 7절.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자, 그곳 이름을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다툼이라는 의미의 무리바라고도 하고요.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시험함이라는 의미의 마사라고도 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을 신뢰하자. 우리의 상상을 넘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의 의도적인 계획, 그것이 우리 눈에는 너무나 말도 안 되고
견딜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 계획을 신뢰해야 돼요. 또 아까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아까 봤잖아요. 근데 그 뒤에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을 주시고 또 피할 길도 같이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게끔 시험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는 이해 안 되지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의도적인 계획을 신뢰하는 하루하루가 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 구원받은 나에게 결핍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설명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절명의 결핍을 주시는 것은 작정하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아주 결단이에요. 우리는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의 결핍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세요. 그걸 신뢰하면서 그 결핍을 누리며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축복을 누리길 소원해요. 세 번째, 하나님에게 내가 전부이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또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또 목적지,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출애굽일까요? 광야 생활일까요? 아니면 가나안일까요?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완성해 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외아들,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자기 외아들을 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전부세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니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길을 가게 하시며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성화 과정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께 전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나요? 그렇게 질문할 줄 알고 로마서에서 답을 주잖아요. 외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 내가 전부임을 믿으며 내가 마땅한 결핍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소원하며 고고싱해요.